좀 이진선 집사님 나오셔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중국을 갔다 온 거는 그 선교보다는 방문 목적이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다녀오면서 그냥 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섰는데, 작년 인도 갔을 때도 그렇고 올해 중국도 마찬가지로 또 해외를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믿는 사람들이 거의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만 그걸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이번 중국 나갈 때는 사실 갈까 말까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가는 때 그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여러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막 느껴지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저는 교회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마음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우리 오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까 잠깐 이야기도 나눴지만은 성도님들 얼굴을 마주할 때 이렇게 미소가 참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딜 나가든 뭐 단순하게 뭐 옆 동네를 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때 사모님께도 나눴지만은 뒤에 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어디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어떤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능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 자신과의 싸움과 또 죄와 세상과의 그런 싸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그런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들인데,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의 그 모습이 그게 능력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나가면 교회가 사라지고 다른 교회가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작지만은 그 생명이 존재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있는 존재하는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번에도 나갔다가 굉장히 크게 들었던 마음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작은 교회지만은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 잠재력을 가진 교회다라는 게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란 말이 좀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자란 마음으로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더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 생명을 가진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로 지금처럼 이렇게 돼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 중국에 나가 있었지만은 사실 가서도 만나는 분들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교회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 로빈 성도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중국에 이번에도 이제 그 선교사님께 가셔가지고 개척하신 교회 한 성도님이 운영하신 식당을 갔는데 굉장히 고급 식당이었고, 이렇게 이제 그 식당은 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국 현 상황은 그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굉장한 핍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 20세 이전에 어린아이들 뭐 주일학교나 이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들어갈 때도 선교사님께서 절대로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호칭을 절대로 쓰지 말라. 우리가 가는 거는 그냥 뭐 포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굉장히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데, 거기 그 식당은 딱 들어가는데 십자가도 딱 걸려 있고 노아의 방주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걸려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 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막 했죠. 그랬더니 이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또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막 했던 게, 우리 없을 때 우리 또 학자님께서 그 나눠주셨던, 또 많이 그 오셨던 그런 그 역사적인 일들을 또 그 시간도 막 나누고 했더니 다들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나가도 우리 교회가 그만큼 어떤 귀하게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한 분 한 분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다 주셔가지고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전해주셨고, 참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그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품고 하나 돼서 그 같이 이렇게 그 달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이 자리에 섭니다. 이곳에 세우신 뜻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자리가 오늘 어느 때보다도 정말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영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신이 가장 거룩한 줄 아는 사람이 신대원생 1학년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온전히 저의 입술을 붙들어서 전해질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제가 정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종말론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그 큰 목사님께서 종말론적 신앙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지난주 이렇게 설교하라고 갑자기 공포하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너무 놀라운 가운데 있으면서 잠잠히 생각하는데 이렇게 종말론에 관해서 한번 논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목사님하고 제가 따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수요일에 이미 제가 전하고 싶은 요점들은 다 전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제가 이끌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한 15년 벌써 결혼한 지가 15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5년이 지나는 동안에 저희 거의 매주에 가까운 시간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식구들하고는 제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거나 교제를 나눠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 2작년 준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준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서울에서 또 오는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그 청년들도 요즘 전주 저희 집으로 자주 놀러를 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놀러를 와서 삼시세끼를 함께 먹고 또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니까 그 몇 개월 안 되는 시간에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1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시간을 가까이 지낸 것 같은 그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친근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학교에서 신약 배경사라고 하는 수업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접하게 되니까 제가 항상 보던 말씀 그런 단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지 알아가게 되니까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약 성서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식탁의 교제와 함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그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저녁 식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오후 3시에서 4시쯤 시작되었는데 저녁 식사에 손님을 초청하는 일이 하루의 업무 중 가장 큰 업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녁 식사를 중요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녁 식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중대한 의사결정 등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되어 오는 손님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했고 초청부터 식사 자리 자체가 몹시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 또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말 10년 동안의 시간보다 요 근래 2, 3개월 사이에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더 많아지는 것에 제가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저희 집으로 많이 놀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을 이 그림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효과죠. 그런데 이 그림은 그 여러 가지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이런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식사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식탁도 저희처럼 일자 식탁이 아니라 디귿자 모양을 가진 식탁이었습니다. 이런 식탁 교제를 나누는 공간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로마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자기 집에 이렇게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서 손님을 초청해서 만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말은 세 개의 긴 의자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리클라이너라는 소파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리클라이너가 비스듬히 눕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클리니움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의자에 앉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 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 트리클리니움을 생각하면서 이거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자리를 재현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주인은 왼쪽에 그 예수님이라고 보이시죠? 그렇게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왼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앉힌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요한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신기하게도 가룟 유다가 그 다음 상석인 예수님의 왼편에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요한의 맞은편에 앉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말석이고 가장 좋지 않은 자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자리들에도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자리의 재현은 지금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재현된 거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앉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그런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나눌 수 있게 된다면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학기 수업 중에서는 조직신학 수업에 이렇게 발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조직신학 발제 수업 중에 그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 하나하나 이렇게 챕터들을 담당해서 저희 그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맡았던 주제가 바로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종말론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각 챕터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듣는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여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학문입니다. 신학적인 정의를 배웁니다. 학적인 배움을 넘어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록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 일하심의 원리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려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성례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확장이 성교입니다. 마지막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조부터 종말까지 제가 요약해 본 내용이고, 종말육정 신앙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음에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한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종말론의 결론에 대해서 또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삶은 종말론적 삶입니다. 종말은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희망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부활과 영원한 삶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부활하기 위하여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며 죽을 때는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다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 큰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인 사랑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20살이 넘어서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1인실에서 임종 환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기독교 재단이다 보니까 평소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병의 중환과는 상관없이 같은 믿음이 있는 분인데도 어떤 분의 임종의 모습은 굉장히 평안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과 어떤 분은 그 병의 고통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렵고 얼그러진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왜 임종의 모습에 이런 차이가 날까? 분명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궁금증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제가 보면서 좀 궁금증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의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거나 같이 교제를 나눠주실 분들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제가 출석하고 그동안 다녀봤던 교회에서는 사실 목사님들이 저희 개개인 성도하고 깊은 교제를 나눠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이 엉뚱할 수도 있으니 그런 질문들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라는 그 시선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셔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누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교회나 그 목사님들하고는 이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고심하고 있었을 때 이제 짜잔 제가 이영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목사님께도 그런 걸 물어봤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날 창조하셨다는데 날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영하 목사님이 너무 술술 이렇게 창조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땅 맞은 것 같으면서 이게 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5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이후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 따로 또 삶 따로인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래에 제가 경험하기로도 저는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고 또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바라고 보는 관점이 다 하나님의 관점이며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실 전도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당신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그 사역에서 어떠한 방법이 유익할까 이거에 대한 초점이 참 많다는 거를 제가 요즘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 종말론에 대한 그 발제 수업을 준비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했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발표했을 때
같은 학우분들은 굉장히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 그리고 이게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발제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참 원초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첫 번째 토론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교사로서 혹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과연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단순히 천국은 고통이 없고 평안하고 좋은 곳이라고 가르칠 것인지, 또 지옥은 그냥 불구덩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곳이라고 가르칠 것인지, 참 한 번쯤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고민해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말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잠깐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작년까지 1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작년 말에 저의 힘든 모습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가운데에서 제가 지옥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운 일이 많고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고난과 고통이 많아서 그게 지옥이었을까요? 제가 경험한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이 제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암흑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예배는 드렸지만,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잠 못 드는 시간 밤에 누워서 정말 주님을 수도 없이 되뇌어 봤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시간을 통하여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진짜 지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곳.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천국 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이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익숙하고 또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발표하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너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는 몹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수님도 이렇게 제가 발제하는 동안에 이렇게 앉으셔서 학우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저의 이 발제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교수님이 등을 이렇게 돌리시고 저를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흡사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지만, 그 교수님께서는 그래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가운데에서 유레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토론 주제가 종말을 바라보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잘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했습니다. 그 진통 중에 갑자기 예나 심박동수가 4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되게 긴박한 상황이었고, 보통 평균적으로 160 정도의 그 심박동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40까지 떨어진 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뭐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응급수술을 바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응급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산모들에 비해서 이렇게 배 절개를 2배가량 크게 했어요. 그래서 통증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하고 응급이다 보니까 많이 해집기 때문에 이렇게 그 끝나고 난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가 걸어갔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영하 목사님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다음날 옆 병실에, 제 병실에 옆 침대에 다른 산모가 한 명 입원을 했는데, 그분 이제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나 죽겠네 아이고 이렇게 남편을 계속 깨우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영하 목사님이 지켜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은 안 아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아픈 거를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근데 물론 제가 조금 잘 참는 편이기도 한데, 제가 잘 참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산모들을 보아왔죠. 그 산모가 수술을 하고 나와서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산모가 어떻게 회복을 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그 시간을 인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큰 목사님께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제일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말론을 준비하면서 종말론의 가장 핵심은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목표만, 그 소망만 향하여서 달려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게 되는 거고, 그 소망과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갑작스러운 찬양 선곡이긴 했는데, 우리가 피차라는 곡이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허물도 덮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란 무엇일까?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바라봐야 할 소망이 명확해지면 우리에겐 절대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소망과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 연약함이 온전해져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한 성도 한 성도가 모두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합력, 즉 그 힘을 더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단순한 하나됨이 아니라 그 합력의 놀라운 큰 능력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서나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곧 그 온전한 존재들에 합력하여 이루실 선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 밤중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그 승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힘쓰고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